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등대교회를 다닌 것이 이제 내년이면 횟수로 이제 20년 정도가 되는데요. 어, 이게 검호동 땅에 와서 7살 때 등대교회와 또 지금 저 나이에 등대교회를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새벽 예배를 참여한 날이 거의 없었는데요.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던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좀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제가 어쩌다 한번 새벽 예배를 나왔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 중에 적어도 한 분은 이 자리에 계셨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고 성도님들만 있는 자체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 두 분 다 안 계셨을 때가 있었을 텐데 제가 새벽 예배를 잘 나오지 않았어서 이제야 그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저와 예진이가 집에 있을 때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들어오고 부모님의 집에서도 밥을 잘 먹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의 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주일과 이렇게 새벽 예배 교회를 와보면 부모님이 딱 나가셨구나라는 것이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새벽 예배를 맡긴다고 하셨을 때 정말 좀 저는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보다 좀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살아가고 있는데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해서는 이제 밤에는 마지막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지내다 보니 요즘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밤에 자고서는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가 제일 하고 싶었고 그걸 이제 어제 빨간 날이었잖아요. 휴일이어서 그거를 딱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았는데 이 새벽 예배를 하게 되면 제가 2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잠을 2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제 아내는 계속 나 다음 주 화요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가 먼저 목사님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저 혼자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 듣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아빠는 그걸 왜 그냥 맡기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좀 화가 난다 하면서 하나님께 좀 하소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께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은빈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부모님. 네. 누구에게나 좀 소중한 것이 있을 텐데,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저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제게 아빠, 엄마, 예진이, 선웅이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틱틱거리고 뭔가 츤데레처럼 뭔가 앞에서는 엄청 싫어하는 티를 좀 잘 내는데 또 뒤에 가면 또 다 이렇게 해주는 약간 좀 앞에서 그냥 바로 해주면 되는데 약간 츤데레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진이랑 선웅이와의 관계를 많이 아는 분들과 청년들은 알 수도 있고 좀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뭐래도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저의 가족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가 저의 가족을 건드렸다 하면 저는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그 사람을 마주할 때 진심이 아닌 그냥 가면을 쓰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족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항상 제 눈에 저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을 건드린다고 느껴진다는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네.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어른들이나 다른 분들이 아빠처럼 목사님이 되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거나
아, 예지는 사모님처럼 사모님을 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그 말에 진짜 아니요. 저는 목사, 전도사, 사모는 절대 안 해요. 라고 항상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와요. 아, 그러면 결혼할 형제가 아니면 남편이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바로 남편이 목사, 전도사를 한다? 그럼 절대 싫다. 저는 신학과와 관련된 학과도 싫어요. 라고 할 정도로 말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했고, 그걸 말을 했을 때 또 돌아오는 대답은 질문은 그거였어요. 아니 왜? 그 은혜롭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왜 싫으냐라고 물어보면 저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라나면서 제가 7살 때 부모님이 여기에 개척을 하셨는데 자라나면서 그러는 아빠 엄마의 그런 힘든 모습을 제 눈으로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너무 많이 봤고 그 안에서 어, 떠나가는 사람들과 또 그 안에 상처를 받는 저와 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단코 저 길을 가지 않겠다 생각을 하면서 내 자녀에게는 나와 같은 상처를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같이 인사하자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약간 취미가 또 편지를 쓰는 걸 좀 좋아하는데 누군가한테 편지를 쓸 때도 맨 마지막에 항상 넣는 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만큼 이 말을 많이 쓰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을 할 때 진심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막 만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 이 말이 저에게는 진심이 아닌 경우가 거의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듣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진짜 제가 이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진심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 가족을 건드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고 저의 가족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왜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저의 친구고 아는 동생이고 오빠 뭐 동생인데 그런 아빠한테도 그러니까 주위 내 친구 아빠한테도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분은 우리 엄마한테 왜 저러시지? 우리 엄마가 다 받아주고 해주니까 그러니까 만만한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왜 내 동생들한테는 왜 저러지? 우리가 얼마나 더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심하고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혐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쭉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안 미워했던 사람을 꼽는 게 더 빠를 정도로 한 명 한 명이 우리 가족들한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한테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우리 가족이니까 용납이 가능했었는데 타인이 우리 가족한테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져갔고 교회에서는 또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제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부모님께 모든 것을 좀 털어놨어요. 엄마 아빠한테. 맞아. 이분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엄마 아빠한테 이러는지 모르겠고, 이 청년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내 친구 아빠인데 친구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을 할 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해라.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용서가 돼요? 목사님 말씀하신 그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세상에서도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합니까? 이야기하면서 그냥 볼 때는 교회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미워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그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청년 또 이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족한테 특히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이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딱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너 내 아들한테는 왜 그랬니? 라고 이 질문 하나에 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자마자 지금까지 제가 지었던 죄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저질렀던 모든 것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 고통과 죽음 앞에 내주었는데 너는 왜 그랬니? 너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을 건드리는 것에 분노하고 미워하는데 왜 나의 소중한 가족에게 왜 그랬니? 그리고 한 단어가 머리에 박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적었는데요. 네, 내가 내로남불이 뜻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이렇게 짧게 말해서 이중잣대를 비판해서 말을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는 것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뭐 어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행동은 정당한 로맨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던 것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24절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했을 때 그 종이 엎드려고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임금이 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보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데요. 근데 그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 그 동료를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기에 종이 빚진 만 달란트와 종의 동료가 빚진 1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 달란트가 얼마고 뭘 떠나서 동료는 100 데나리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는데 이렇게만 생각해도 동료가 빚진 100데나리온과 임금이 탕감해준 그 빚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은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말을 하죠. 나는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할 때 주인이 또 노하여서 이제 빚을 다 갚도록 이 종을 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우리 가족에게 대하는 그냥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갚지 못해서 탕감받은 것은 정말 아름다운 로맨스인데 교회 지체들을 향한 마음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에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자 22절에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목사님과 사모님께 똑같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도 이 말씀하시면서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하셨을 때 저도 똑같이 얼마나 더 용서를 해야 합니까? 네, 여기서 20년을 거의 용서를 한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용서를 해야 되니까 제가 떠나야지 이게 그럼 끝납니까? 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그냥 목사님께서도 그냥 단호하게 그냥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5절에 단호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아마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는 또 가면을 쓰고 웃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했을 상황을 생각하면 제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와 또 요한일서 지금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진정한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다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먼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약간 제가 의미부여하고 막 이런 걸 좀 좋아해서 이 용서가 좀 몇 번 나오는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찾아봤는데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용서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왔을까요? 용서 찾아봤는데 개역개정 성경 기준으로 52번이 나옵니다. 52번이 나오는데 주일이 여러분 몇 주인지 아세요? 주일이 52주거든요. 아는 그 52주인데 저는 아무튼 의미부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앞으로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좀 기억하면서 실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께 또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또 너무 연약하고 항상 무너지는 죄인이다 보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좀 깨달았지만 100% 실천한다는 게 제게 정말 좀 어려우고 좀 고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좀 상처를 받았고 이제 다 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모든 것들이 저에 남아있고 지금은 이제는 약간 아직 안 보고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 생각까지 할 수 있겠지만 저와 동생들 예진이와 선웅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목사님의 자녀에게 묶여 있지 않고 이 가운데서 자유롭고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선웅이와 예진이를 위해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등대교회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